원래 화엄경은 이름도 깁니다. 앞에 이 형용사가 몇 개 붙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화엄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엄경이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아무도 아마 화엄경을 읽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설지만은 제가 이거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고전 중에서 우리 역사에 이만큼 영향력을 가진 책이 없을 거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어떻게 이 화엄경의 스토리는 무엇이고 이게 우리 문화와 우리 정신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을까. 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은 우리 앞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혈맥에 잠들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화엄경의 스토리를 그 스토리에 가장 가깝게 조형한 것이 석굴암의 부처예요. 좀 알다시피 여기에 있는 캐릭터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법당에 가도요, 석가모니 부처 그러면은 협시불이 두 분을 모셔야 했어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 같이 여기지만 가장 그렇게 배치하는 배치 구도에 가장 영향을 준 것도 이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문화사 중에 가장 저는 빛났던 시대에 또 한 게 고려 불화의 시대예요. 이게 1250년에서 한 1350년 한 100년간에 그것도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거 불교 회화사 세계적인 명품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이게 수월관음도예요. 이 수월관음도가 오늘 화엄경 제일 마지막 편에 선제동자가 구도여행을 하고 이 법계품에서 돌아다니는 그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만큼 저는 이 화엄의 스토리가 우리 문화와 우리 생각에 굉장히 스며들어 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화엄의 이 얘기는 이게 저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삼국 통일이 되고 나면서 이 삼국이 정립할 때 특히 진흥왕이 나서면서 지배 정복을 활성화시킬 때부터 한 550년 전부터는 삼국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 한 100년 이상. 그 100년의 전쟁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감정이 격앙되죠. 치열하게 싸웠는데 어떻든 우리나라가 삼국 통일을 했어요. 이때 통일국가의 이념을 제시하는 게 이 화엄경입니다. 이제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국가를 만들 때 이 새로운 국가의 비전이 뭐냐?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통일국가의 이념이었어요. 근데 고려에 들어가면서도 고려의 그 과제는 뭐냐면 이 교종인 화엄종과 선종인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이게 통합적인 지향한 교종이고 하나는 분산적이고 개인 주체화시키는 선불교인데 이런 문제를 불교의 고려의 문화와 정신을 어떻게 종합해서 하나의 그 국가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문화를 안정시키는 이 고려의 과제거든요. 그런데 그 고려는 나중에 이제 보조 진울에 의해서 이걸 다시 통합을 합니다. 이 통합을 하는데 이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다시 화엄에서 갖고 와요. 그것이 이통련장자, 중국에서 이통련장자의 신화엄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 들어오면은 성리학이 이제 발생되는데, 중국에도 성리학이 됐지만, 중국보다 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전 일방적입니다만은, 저는 그 답도 그 이전에 한 700년 통일신라 이후에 고려를 거치면서 한 700년간에 이 화엄이라는 스토리와 정신이 오히려 이게 겉보기는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저는 그걸 상동적이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성리학도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 그 이유는요, 이 화엄이 불교의 다른 거는 거의 인간의 정신 내적인 걸 탐구해 들어가는데, 이 화엄종은 묘하게도 이 존재 일반 세계를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법계인데 우리 정신과 이 존재 세계는 어떻게 서로 화해하고 어떤 논리로 서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소위 이사무해법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설명의 변수가 리와 사, 인간과 존재 일반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이 화엄의 철학이에요. 이게 성리학이 똑같아요. 화엄경은 간단하게 우선 전체 그 스토리는 이렇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정각, 깨달음을 도달해요. 깨달음에 딱 도달할 때 우리 정신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게 빛으로 방광을 합니다. 빛으로 쫙 나옵니다. 빛으로 돼 가지고 바깥으로 쫙 뻗으니까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한 빛인지 전 우주에서 그 시그널을 봐요. 그래서 수많은 별들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또 인간이에요, 우주선을 타고 비행선을 타고 불보살의 군단이 전부 지구 위로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이 석가모니 부처는 몸은 육체지만 그 깨달음의 빛이 인간의 형상을 따고 유체 이탈해서 빛의 부터가 돼요. 그러니까 지구 위에 딱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주에 오는 우주 생명들, 이분들하고 공중에서 앉아서 전부 명상, 요즘은 삼매경에 들어가서 텔레파시로, 정신 감흥으로 석가모니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냐 하고 투명하게 알고면서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화엄경의 스토리는 전개돼요. 어떻든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엄경이 부타의 깨달음, 정각이라는 것을 포인트로 딱 잡는다. 그리고 정각이 이게 빛으로 전환해요.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빛이라는 것으로 전화를 시켜놓고 이 빛이 우주로 쫙 방광을 해요. 방광을 하게 놓고 이 우주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전개할 무대를 만들죠. 무대를 만들고 거기에 주인공을 등장시켜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은 보살이에요. 저 높은 석가모니 부처가 저 수행자 출가를 가정을 버리고 전문 수행하는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저런 삶을 왜 가능하지 않을까? 이걸 보살이라는 이념을 탁 세우고 그 얘기를 해 나가는 게 다 대승경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화엄경은 이 우주 환타지 무대를 갖다 놓고 주인공을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탁 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일단 장치는 굉장히 하이레벨의 보살을 띄웁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걸 끌어당겨서 우리들 얘기로 하는 게 이 화엄경의 구도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석가모니의 궁극적 깨달은 게 뭔가, 우리가 한문으로 무상정등각,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더 이상 위가 없는 최고의 깨달음이다. 마지막 깨달음 깨우침이라는데, 이 깨달음을 이 화엄경의 스토리텔러들은 이거 우리는 어떻든 인지하고 관계가 되는데, 정신하고 한데 이걸 구체하고 물질화 시킨 거 비슷하게 빛으로 전화를 시켜요. 빛이라는 전환 상식을 딱 바꿔요. 저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난 발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깨달음 상황을 이 화엄경의 작가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 인지 과정이라 높은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또 그걸 갖다 말하자면 우주적인 또 빛으로 전화를 해서 방광을 하는 거다. 우주적으로 쫙 뻗는 거다. 그런 그 빛을 발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 또는 존재들이 다시 그 존재의 자기 본성을 깨어서 반응해가 상호작용을 하더라라는 무대를 만들어요. 모든 존재들은 어쩌면 본질이 우리가 빛이란 존재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 에너지의 파장이 존재와 생명체를 일깨워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무대가 이 화엄경의 기본 무대예요. 그래서 사실 화엄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빛의 축제예요. 여기서 화엄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는 한 4개쯤 정리를 해요. 첫째는 이런 정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신이에서 어떻든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아요. 두 번째는 이 깨달음이 한 개인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게 빛이라는 것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타인을 감동시키고, 이게 뭐냐면 유적 본질에 가깝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이 생명계보는 인간계, 인간 종족, 인간이란 종의 유적 본질에 가까운 사건뿐만 아니라 존재, 물질세계 존재에게도 영향을 주고 존재하고도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고 힘이다. 그것까지 화엄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모든 존재를 깨어나게 하고 서로 소통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모든 다자적인 모든 존재 일반이 다양성이 통일될 수 있고 각 존재의 고유한 가치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 이게 화엄경의 메시지. 이 전체 구도가 미리 앞질러서 얘기하면 이 화엄경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우주설법이 끝난 다음에요. 요거 이제 전체 구도. 우주설법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지상에 내려옵니다. 지상에서 다시 우리들의 보살의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다시 얹어요. 그러면 결국 답은 뭐냐? 저 우주에서 펼쳐진 저희에게 이상적인 얘기를 구체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인물 속에서는 그럼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지막에 입법개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펼쳐진 스토리를 실제 저는 그거를 갖다가 판타지 스토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마지막 입법개품은 우리 인생 드라마 실제적인 리얼 다큐멘터리 스토리다. 그렇게 이렇게 대별을 했어요. 보현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이 수행길에 끝없이 가는 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처음에 보리심을 갖고 내가 참인생을 찾고자 하는 굳은 꿈과 의지를 갖는데 그때 진짜 필요하고 부처가 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진짜 힘은 뭐냐, 너에게. 그게 너의 바람과 행동이다.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행원이에요. 그 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꿈을 꾼다, 뭘 바란다,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는 바람에 의해서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람은 반드시 회향 원이에요. 남에게 되돌려주는 원. 누구를 이롭게 하는 원. 행동도 우리의 행동이 자신의 욕망을 구현하거나 또는 관행화된 행동을 반복하거나 사회적 규범이 하는 그 행동은 그렇게 우리 삶에서 중요한 행동이 아니다. 우리 행동이 진짜 빛나고 인간다운 것은 그 행동이, 그게 이제 우리 자아 정체성이 있는데 불교는 끊임없이 이 내적 장애, 우리 경험에서 굳어진 게 가장 강력한 게 자아라는 관념이라고 보거든요. 그 자아라는 거를 관념적으로 파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라든지 이타행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타인과 소통하고 우주와 소통할 수 있다. 구체적 행동이 우리가 남을 위하는, 남을 이롭게 하는 우리가 바람,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인류애를 느끼고 우리가 이 세계 존재에 들어갈 수 있고 부처의 부처다운 행동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일상적 행위라는 것은 내 개인의 수행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 몸짓은 어떤 부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부처의 몸짓이다 이미. 그리고 우주에 너울거리는 춤사위다. 이렇게 이제 입법개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 화엄경의 스토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처의 정각을 그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환타지 무대를 만들고 보살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행위와 이 전진 과정을 쭉 설명한 다음에 지상에 내려서 그걸 어떻게 행동하고, 이걸 전체를 우리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인의 삶 속에 다시 적용해서 인생 드라마로 그걸 설명을 하고 하는 것으로 이제 화엄경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일 신라 때 처음으로 우리 민족이 단일체 국가를 만들고 할 때 역사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만들 때 설득의 스토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 계속 스며들게 해서 그 이후에 여러 사상이 계속되는데, 이런 역할을 한 가장 크게 힘을 준 사람은 우리 화엄종의 초조 의상스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의상의 의상 스님이 중국에서 가서 지엄 스님인데 배우고, 그 거대한 화엄경의 장대한 얘기를 7원 39, 200실자로 모든 스토리를 요약을 합니다. 여기에 무연대비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저는 이 기절이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보면 연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내 동창, 내 혈연, 내 고향 뭐 이런 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 굉장히 선택적이고 이게 이기심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대비는 뭐냐? 아무 연고가 없는데 내가 이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인데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나의 인연인 거예요. 이게 고귀한 우주가 뿌려놓은 하나의 기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연이죠. 내인데 이러저러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나의 인생을 익히고 꽃답게 꾸미기에는 모든 귀중한 거, 그것이 인드라 그물망조 짜였는데 이 기운을 타고 내가 우주에 꽃을 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비춰진 이러저러한 인연이 우주가 배치한 기가 막힌 인드라 그물망으로 탁 펼쳤는데 내가 그걸 잡고 이 우주에 흡입해가지고 존재의 세계, 우주의 법칙에 내가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내가 곧 우주의 출렁이는 꿈속에 나의 꽃을 피우고 내가 곧 부처이고 내가 곧 우주의 부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환타지 스토리가 우리에게는 설사 우리는 꿈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을 격동시키고 우리를 뭔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700년부터 우리 역사의 하나의 우리 민족과 우리 정신을 끌어가는 멋진 얘기였다.